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기 3장을 보면서 마치 주님께서 광야에 있는 버림받은 춥고 싸늘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살포시 손을 잡으시고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면서 참 수고하고 애썼다. 이제 나와 함께 안락하고 편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삶을 누리자. 이런 마음의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모압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이제 룻은 자신의 고향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완전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룻은 점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 안정되고 아주 평안한 쉼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가정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재혼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 줘야 되겠다. 너도 이제 재혼해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며느리를 위한 이 나오미의 아주 열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며느리 룻을 위해서 그 삶을 스스로 개척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새신자 그리고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기 초장에 있는 자기 소그룹에 있는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신앙의 선진, 신앙의 선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탄과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스스로 임무를 짊어집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너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같이 봅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에게 호의를 베푸겠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죠. 그러니까 이 호의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일이 이런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일에 간섭을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 두 사람의 이 데이트, 이 만남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 이런 생각도 하지를 않은 것이죠. 단순히 지금 나오미는 고통의 주체자로서가 아니라 이 고통을 깨부시는 탈출자로서의 역할을 룻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이 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행복의 체험자가 되기 위해서 변화와 도전의 대리자로서 이 룻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룻의 결혼을 위해서 아주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어요. 여기 2절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는 이 룻에게 이 결혼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죠. 보아스는 내 남편이야. 지정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 줘요. 자, 이제 보아스가 보리를 까볼 것이다. 또 18절 말씀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널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줄 거야. 넌 잠잠히 보고 있으면 돼. 이 말은 뭡니까? 룻에게 보아스에 관한 모든 정보, 그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추수가 끝나면 어떤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 것이다. 너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보면요,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역할, 이 신앙의 선배라는 게 뭔가? 야,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하면 돼. 아, 너 좋은 대로 해.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지침,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에 합당한 행동.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상에 대한 바른 태도. 너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정신, 십자가의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바로 그런 좋은 리더의 모델, 영적 지도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면 아주 더 구체적이죠. 실제적이죠. 또 아주 필요한 준비를 시킵니다. 나오미가 정말 주도 면밀한 것 같아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목욕하고 화장 잘하고 아주 향수를 발라서 기분 좋게 하고 또 아주 이쁜 옷도 입어서 정말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선보러 나가는 딸에게 알아서 해라 하지 말고 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4절 보니까 이제 결론을 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죠? 4절에 아주 대단한 결론이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룻이 해야 될 행동까지 딱 지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이에요. 4절 하반절에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보아스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할 것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이 나오미는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는 그 보아스 남자가 무언가 행동할 거다. 너는 거기에 기대해도 좋아.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엄청난 도전을 나오미가 룻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의 반응을 보세요. 그리고 5절 말씀은 같이 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5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는 걸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당신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내가 거부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은 하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난 거절합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제가 다 행할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에 절대적인 동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개혁, 저희는 지금 개혁 개정판인데 개정판에는 똑같은 5절과 6절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5절도 순종, 6절도 순종이라는 말을 똑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씀에 대한 동의이며 굴복입니다. 순종은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순종은 명령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명령자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로서 하는 행동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신앙의 마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계획서에 규칙 있는 기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겠다 하는 신앙의 열정과 의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사경에 갔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거의 70된 송집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예배 5번의 예배를 안내하고 이끄는 분인데 저분 특징이 있습니다. 뭔데요? 힘들어도 예스를 합니다. 그 송집사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저분은 목사가 일을 맡기면 힘들어도 예스를 합니다. 나이가 70이 가까우신데 체력이 많이 모자라실 텐데 힘들어도 예스를 합니다. 사실 나오미의 지시는요 대담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룻은 결혼하기 위해서 모압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통 관심은 나오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룻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의 목적으로 베들레헴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권고를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자기 주관과 자기 철학이 명석하게 뛰어나고 있는 이 21세기 시대에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내가 기꺼이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순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행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요 굉장히 근엄하고 이렇게 힘을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종들에게 말이지 이렇게 명령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멋진 사람 같아요. 잘 놀 줄 아는 사람, 흥이 있는 사람, 또 말하면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 뭐 누구나 다 자기가 주인이지만 주인하고 종과의 관계를 딱 명확하게 사는 건 게 아니라 함께 이 기쁨의 축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지금 뭐 추수가 맞춰졌으니까 한껏 기분이 좋아졌고 종들하고 고생했다, 애썼다. 자, 한번 우리 한 판 먹고 즐기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겠죠. 우리도 이 보아스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광내고 티내고 엄격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나 좀 다 잘 어울리고 서로 기쁘게 즐겁게 하고 서로 파이브도 하고 말이죠. 서로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참 만나면 즐겁고 서로 기쁘고 이런 보아스 같은 이런 성질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일 것 같고. 자, 여러분 이제 7절에 드디어 발치이불에 누웠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마조마해지죠? 혹시 사고나 치지 않을까?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런 행동이 굉장히 도발적이고요.
이게 비성경적이고 이거는 어떤 성적인 이렇게 유혹이 아닌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를 향한 이 룻의 청혼 방식은요. 고엘제도, 이 대속적 결혼 예식에 대한 하나의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혈연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성경적 요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형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왜? 추수가 이 당시에는 대낮에 한 게 아니라 밤에 했어요. 밤에 했고 또 여러분 중요한 걸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정통 유대주의자였고요. 이 룻은 모압 이방 여자였습니다. 신분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청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유력한 남자의 관계는 만만한 관계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깜깜하고 어두운 밤이니까요. 룻이 말을 아주 당차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대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아스가 먼저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이는 누구의 소유의 소녀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이제 두 번째는 개인의 신분에 대한 질문을 불러냅니다. 너가 누구냐? 지금 이 룻은 이 놀란 남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관계를 바꿉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인물을 떠맡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너는 이제 그 남자가 하는 대로 듣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4절째 그랬죠.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제 너가 얘기했으니까 난 룻이에요. 그래 했으니까 이제 보아스가 모든 말을 다 할 거야. 이렇게 나오미는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엉뚱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그리고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다시 읽습니다.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룻이 말하고 있습니다. 룻 자신이 이 일을 맡아서 보아스에게 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옷자락이란 말은 카나프란 말인데요. 윙, 날개란 말입니다. 이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아주 노골적인 번역을 했는데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당신은 내 결혼을 책임져야 될 가장 가까운 측근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대담한 요청을 할 수 있을까? 특히 뭐 초혼도 아니고 지금 과부 입장이고 거기다 이방 여자에다가 또 이 집에서 일하는 하녀, 종이라고 사서 얘기했던 이 시분의 열등감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자존감에 이 낳는 이런 저하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이방자가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날개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날개 되달란 말이 뭐죠? 이게 말장난 하는 거거든요. 왜?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너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룻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옷자락이 나의 날개가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품어 안아달라는 것이죠. 여기 룻이요.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열등감과 어떤 자존감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기 신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결혼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 이미 룻이 나오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을 때 이미 룻은요. 모압 여자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듣는 말 있잖아요. 에이 나는 뭐 가방끈이 짧아서. 에이 나는 뭐 배워 먹은 게 없어.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뭐 그냥 내 팔자가 싸나워가지고 내 인생 꼬라지가.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열등감, 자존감이 큰 낮추고 자기는 그냥 자기 스스로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주변 나의 신분을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스스로 다 망쳐버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삶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지옥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가 나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조차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고 자책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삶을 송두리째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관계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는 그 위대한 삶, 그 위대한 초청, 위대한 초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느냐. 룻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핸디캡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그를 낭떠러지로 모는 이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율법 이행에 대한 고엘,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되면 이 고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당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또 한 가지 확신은 나오미의 이 코치, 이 멘토, 이 나오미의 이 멘토링, 나오미가 그 룻을 위해서 해줬던 모든 이야기들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를 당당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타작마당에서 룻은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이루도록 보아스에게 지금 도전하면서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으로서 이 시녀를 덮으소서라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날개로. 당신이 말했던 그 축복이 당신이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보아스에 대한 룻의 합법적인 주장이며 또한 그녀를 자기 아내로 주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간절한 말이기도 했었어요. 물론 룻이 이런 걸음을 내딛는 데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날개를 우리 속에 펼쳐주셨을 때, 당신의 옷자락을 우리로 감싸 안아주셨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뀐 것처럼 오늘 룻의 삶도 서서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처지와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룻의 삶이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축복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 룻의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 10절 보아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보아스가 오케이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보아스가 이 젊은 여인의 나이 때문에 그를 거절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나를 남편으로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결혼을 요청하고 있냐? 여기 보아스가 지금 감동하는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여기 여러분 10절 보니까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젊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 같이 일하면서 젊은 남자들이 너 룻에게 청혼하지 않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결혼하고 너의 미모와 너의 이 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감탄하고 너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말이야. 이런 육체적인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나에게 청혼했다 이 말이죠. 이게 젊은 자라는 말은 성숙하고 정열적이면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 이런 의미로 여기 쓰여놨었어요. 어쩌면 함께 일했던 일꾼들 가운데 룻에게 청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처음보다 너가 죽은 남편과 나오미에게 했던 그 아름다운 행동들보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다. 우리 고엘의 가족을 회복하기 위한 룻의 희생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은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자기의 남편의 이 가족을 잇기 위한 이 고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룻이 이 보아스를 택하고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젊은 남자와 결혼할 충분한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보아스를 선택합니다. 이제 막바지 11절에 옵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말씀 봅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 주셔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반복합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전통에서 살아난 정통 유대에서는 너무 다른 여자입니다. 언어, 문화가 다 다른 여자예요. 그리고 이 룻은 짐을 가지고 있죠. 늙은 여자 나옴이라고 하는 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더라? 보아스더라. 보아스를 뭐라고 했어요? 유력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유력한 자를 단어를 통해서 이 룻과는 너무 관계가 연결될 수 없는 아주 상반된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유력한, 거부, 영향력 있는, 부유한, 부자, 아주 분홍의 그 자작농 주인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보고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현숙한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현숙한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다가요. 에쉐트 하이라는 말을 썼어요. 에쉐트 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이 지금 보아스에게 썼던 유력한 자, 이시, 기쁠, 하일이란 말이죠. 하일. 여러분 여기 지금 보아스에게도 하일,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이 보아스가 룻 보고도 뭐라냐면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는 아주 유력한 여자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말하면요. 탁월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룻, 너는 이 지금 베들레헴 성에서 다 알고 있어. 넌 탁월한 여자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켰어요. 죄인이었고 죽었고 가치 없고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룻은 천한 여자였습니다. 핸디캡이 있었고 나약했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유력한 자, 탁월한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탁월한 남자와 결혼한 동급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희망도 없는, 인생의 가치도 찾지 못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조차 갖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유력한 남자로, 유력한 여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 내 아들, 내 딸이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자식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룻에게 주었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방 여인 이 룻을 보아스 같은 동격의 여자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래서 꼭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동격이 되니까. 비존의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격이 되니까. 헌신적인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동격의 삶을 사니까. 우리 한지에 속한 젊은이들 아무하고 결혼하지 말고 정말 값어치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칼빈이 자기 동료자 파렐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인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결점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광적인 연애가가 아닙니다. 나를 사로잡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정숙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절약하며 인내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일 뿐입니다. 이 위에 나의 건강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여인이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룻의 격을 높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끄는 부부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격에 맞는 예수의 제자다운 삶의 격에 맞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느 곳에서든지 성공과 승리를 약속해 줍니다. 늘 주님 앞에 많이 뜨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이란 법의 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규정한 분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은 포기하고 순종하는 룻에게 모압 남자가 아니라 유대인 남편을 알아간 더 나은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나날들을 개척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에게 나오미가 있는가? 내 삶을 리드해주고 멘토해주고 내 삶을 도와줄, 정말 진심으로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아픈 마음이라고 해도 나에게 고언해주고.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목사 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약간은 귀찮아지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뭘 잘못하면요, 옛날 같으면 불처럼 노하고 분노했거든요.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요, 에이,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살려고 그래라고 하는 생각이 싹 스쳐가는 순간에요, 아, 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한 영혼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갑갑해하고, 너 그따로 살 거야? 너 정신 못 차려? 너 죽고 싶어? 그냥 내가 정말 그냥 옛날에 내가 훈련가답게, 목자답게, 저 영적인 아비답게 가차없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대로 살 거야? 너 나가도 좋아. 떠나도 좋아. 그래, 똑바로 사는 건 확실하게 너 알고 있어라. 너 지금 똑바로 살지 않는 건 분명한 거야. 이렇게 살아왔던 삶인데요, 이제 그렇게까지 살 게 있겠냐? 아이, 그냥 너 좋은 대로 살아. 그런 순간 싹 스쳐가는 게 뭐냐면요, 아, 넌 저주받았다. 내가 이 저주를 저 사람한테 안겨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을 때까지 나답게 살아야지. 그래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고통을 안겨주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이게 내 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사경회를 나가잖아요, 집회를 가잖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막 행복한 마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건 내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갈등을 갖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 고민과 고뇌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이 자극을 주는 게 내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중적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저를 딱, 이건 저는 꿈도 안 꿉니다. 그냥 소수의 제자 12사람만 남아도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다시 묻는 거죠. 나에게 나오미가 있는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나에게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해도 내 영혼이 잘 되고 보존되기를 원하는, 내 삶에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는 나의 나오미가 있는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내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성경적인 삶이 뭔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뭔지, 제자다운 삶이 뭔지를 말해줄 수 있는 나의 나오미가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참 얼마나 주님을 많이 따라왔습니까? 나의 룻이 있는가?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가? 내가 룻처럼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줄 사람이 있는가? 나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만 누리고, 나만 그저 행복하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은 아니었는가? 주님, 나도 나에게 룻을 주십시오. 어제 캐나다 이문숙 선교사 결혼식 하는데요,
축가를 하는데 전날 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축가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두 팀으로 하면 안 될까요? 뭐 상관없어, 해라. 그 어떻게 하는데? 학생들하고요, 졸업생들하고. 근데 근데 졸업생들이 말이죠. 한 30명쯤 했는데 다 이문석 가사 제자들이에요. 이문석 가사가 대전서 사역을 할 때 양육했던 아이들이 다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 저한테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말 그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렇게 기뻐하고 한이에 빠진 이 삶의 모든 그 여정에 함께했던 그 룻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르게 일하는 것도 멋지지만요,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멋있고 더 쉬운 일이다.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은요, 이거예요. 대담함. 믿음으로 대담하게 살자. 움츠리고 주춤대지 말고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대담하게. 밤이라도 주인이라도 유대인이라도 가침없이 말할 수 있는 룻처럼 믿음의 대담함을 갖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